네. 비열한 세상 권세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 BC 534년경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해에 있었던 그 3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1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알렉산더 사후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또 등장할 것과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급격히 무너져서 네 등분되었는데 그 중에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왕조 간에 다툼이 있을 것을 예고했죠. 그래서 프톨레미가 남방왕이고 셀류쿠스가 북방왕인데 그 북방왕들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길게 아주 길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생소할 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이 다니엘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뭐 오늘 읽고 있는 다니엘서 11장도 그렇지만 그 앞에 다니엘서 8장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 셀루코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다투던 시대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줄 목적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그 4세가 벌였던 여러 가지 전쟁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여기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인데 오랜 후에 다니엘 시대로부터 오랜 후에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또 길게 보면 그 종말의 때 우리도 아직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이 역사의 마지막 인간의 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류코스의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 어떤 시리아 지역을 당시 주전 2세기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기도 하지만 장차 마지막 때에 등장할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계시록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 그 어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을 이렇게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과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 아까 읽었던 36절, 3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거의 압축적으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우리의 역사가 땅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우리는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같이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쯤 되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무렵이 되면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등장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그 특징이 첫 번째는 이 신들의 신,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여 자기를 신격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좀 길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 신들의 신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를 높여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아주 이렇게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 바울 사도도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쭉쭉쭉 나가다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데 바울 사도가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언급한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를 높여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특징도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가장 큰 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 신입니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은 그런 돌로 만든 신이나 나무로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또 마지막 시대가 이르렀을 때 그 징조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9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도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신격화하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을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런 것 다른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가지 않는 그래서 오로지 이 자기가 자기에게 시간과 모든 물질을 쏟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예. 하나님 백성을 다 살기를 원하셔서 이 좋은 금요일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실수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관심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의 교회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한 이유도 하나님이 부르신 바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하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 부르심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종말의 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무신론과 불가지론입니다. 이 1번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하고 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36절, 37절에 보시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36절에는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음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신도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론 목사님 보니까 사람들이 점치는 것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타로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신들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 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기보다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신 자체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무속적인 신앙을 갖는 거죠. 갖는다기보다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오로지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관심이 많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 귀에 듣기 좋은 것, 입에 맛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육체의 건강을 건강하게 이루는 건강 그 자체를 이렇게 관심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올라가고 그것만이 자기 삶의 중요한 어떤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이런 시대가 역사 속에 한 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가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섞였던 시대가 그 시대인데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죠. 노아 시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참 마지막이 홍수 심판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이 육체가 우리의 관심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앞에 첫 번째와 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영적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인 글을 읽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그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힘과 무력, 권력을 숭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읽었던 이 38절에 보면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고 읽어도 좋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다니엘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안티오쿠스 4세 시대를 빗대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 시대도 강한 신을 공경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종말의 때에도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섬기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 한 가지 섬기는 것이 바로 강한 걸 섬긴다는 거예요. 강한 게 신이 됩니다. 강한 게. 힘이 강한 게 요즘 이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뭐 이렇게 정이고 공이고 없지 않습니까? 힘이 강하면 그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그 정의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여러분 그 세계는 약육강식의 원리 아닙니까? 힘 있는 동물이 힘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 이렇게 이 참 억압하고 또 강제하여서 그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 힘없는 자들 걸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 아주 그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약소국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날들이 오래되어도 그 누구도 나서서 이걸 제지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슬픈 어떤 이 나라와 나라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좁혀도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힘 없는 자들에 대한 어떤 억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이 마지막 시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시대다. 둘째는 무신론의 시대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육체에 관심을 갖는 영적이지 않은 시대, 육적인 시대다. 세 번째는 바로 자기 힘을 숭배하는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안티오쿠스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이제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 용맹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용맹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이 다니엘서 우리 지난주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시대에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맹을 떨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레지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 여러분 레지스탕스 들어보셨죠?
프랑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대해서 저항했던 저항군의 이름을 레지스탕스라고 해요. 그 레지스탕스 아마 우리 그 전기에서도 레지스터 이렇게 쓸 건데 저항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레지스트라는 것은 그 용맹을 떨친다는 말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자기를 신격하고 육체를 이렇게 숭상하고 힘을 숭상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그 시대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문화에 우리는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기 육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그게 용감한 것입니다. 용감한 것은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막 그 격투기 선수처럼 힘을 내서 싸우는 것이 용감한 것이 그것도 뭐 어떤 용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감함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거스르고 그 문화에 대해서 대항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용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용감하신 거죠. 용감하신 것. 용감하다.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용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 또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는 문화,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힘 없는 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품어내고 또 교회 참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맹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여기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씁니다. 함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33절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탄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굴하지 말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고 계세요? 뭐 어떤 큰 업적을 쌓아라 아니면은 대단한 나라를 제국을 건설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야 될 일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그 도랑이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가 아주 누가 이렇게 분탕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렇게 흙탕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흙탕물, 그 웅덩이 위에는 아주 이렇게 맑은 샘물이 졸졸졸 계속해서 그 또랑 흙탕물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 들어간 물이 또 흘러나가고 있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그 흙탕물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계속 흙탕물로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좀 한동안은 그렇게 흙탕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웅덩이에 있는 흙탕물은 점점 흙탕물은 깔아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떠오르면서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흙탕물이 된 도랑도, 웅덩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맑아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완전 흙탕물 같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흙탕물이 된 웅덩이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청년 우리 ESF 선교단체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영적 아이로만 있지 말고 영적 청년이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더 나아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아이들을 낳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당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펼쳐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용감해야 된다.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가는 그런 용감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였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국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더 거대한 제국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라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주가 되시는 그 나라의 그 제국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강한 자가 정의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정의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좀 이렇게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지체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또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뭘 어려워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 관심 가운데 그를 돕고 지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이라 하면 멀리 있는 이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경상도에, 전라도에 있는 이웃, 저 서울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에, 종말의 그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용감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